미국 역사를 보게 되면 재미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한 그런 옛날에 우편 배달하는 그런 시스템이 말을 타고 우편 배달을 했어요. 말을 타고. 그래서 그 기록에 의하면은 이 말이 하루에 250마일을 달렸대요. 굉장히 많이 간 거죠. 250마일을 달리는데 이 말을 전국에 한 500마리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대륙 횡단을 했답니다. 대륙 횡단을 하는데 며칠이 걸렸냐면 10일, 7시간 걸렸대요. 굉장히 빠른 속도죠. 지금 자동차로 대륙 횡단을 한달 같으면 한 3, 4일 계속 달려도 3, 4일 그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말을 타고 가는데 10일, 7시간 만에 주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타고 가는 우편 배달부 조건이 있습니다. 가벼워야 돼요. 그렇죠? 말을 타고 또 다른 우편물을 많이 싣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120파운드 미만의 사람들만 우편 배달부가 됐대요. 120파운드. 저도 그 당시 태어났으면 우편 배달부가 못 돼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서 우편 배달부 될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우편 배달부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휴대폰도 엄격하게 제한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옷차림도 간편하게, 모든 물건도 간편하게 그렇게 말을 타고 우편물을 배달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꼭 한 가지, 이것만은 꼭 가지고 다니도록 법으로 제정해 놓았대요. 그게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 이 성경은 꼭 휴대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참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편 배달부가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법으로 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버드 대학교라든지 예일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이런 모든 명문 대학교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매일같이 성경을 읽도록 교칙으로 정해 놓았었대요.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1968년에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로 범죄가 많아지고 청소년 문제가 많이 생기고 마약 문제가 많이 생기고 지금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양식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 미국이 살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고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다른 세상적인 책과는 다른 책입니다. 너무나도 신비한 책이에요. 너무나도 또 기적적인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성경은 2000년에 걸쳐 가지고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지만은 통일성이 있고 모순되는 점이 없고 수미일관 다 조화를 이룬다.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참 신비한 일입니다. 기적적인 일입니다. 2000년에 걸쳐 가지고 인종의 다른 사람들이 또 직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른 데서 40여 명이 이 성경을 기록하였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다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다 통일되어 있어요. 그건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또한 성경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어떤 인종이든지 간에 사람들이 흥미롭게 그리고 유익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책이 또 있겠습니까? 또한 성경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그러한 책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책보다도 성경만큼 인류 역사에 영향력을 끼친 그러한 책은 없었습니다. 또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바로 성경입니다. 모든 책들 가운데 가장 많은 박해를 받았으나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신비로운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도 최고의 걸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오류가 없어요. 너무나도 신비한 일입니다. 윌리엄 람세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1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고고학자였어요. 고고학자인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틀렸다. 이거는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이건 잘못된 거다 하고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 성경이 틀렸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연구를 깊이 했어요. 이 사람이 고고학자니까. 그래서 땅을 파보면서 고고학적으로 이 성경이 잘못됐다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연구하면 할수록 그 당시 고고학적인 지식이 잘못되고 성경이 정확하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고고학적으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유명한 성경학자가 된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존 럭크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시인 빅토르 위고 이 사람은 레 미제라블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말하기를 영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 기초를 잡았던 토마스 제퍼슨은 말하기를 성경을 열심히 정독하는 사람은 더 나은 시민, 더 나은 아버지, 더 나은 남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말하기를 나는 한 권의 책, 성경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성경 한 구절의 영향력은 일반 서적 1000권보다 크다 그랬어요. 놀라운 말이죠. 성경의 한 구절은 이 세상의 다른 1000권보다 더 영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이 세상에 없었더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었겠습니까? 참 상상하기도 싫은 그러한 세계가 되었을 거예요. 참 성경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과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 한번 그 차이를 한번 보세요. 또 성경을 읽는 나라들과 성경을 읽지 않는 나라들 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성경은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마음껏 자유스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경은 나침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침판.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이 배가 아무리 화려한 배라 할지라도 거기에 나침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바다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나침반이 있으면 방향을 잘 잡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GPS가 있으니까 얼마나 참 편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GPS는 발달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길이 막히니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른 길로 가시오. 이쪽 길로 가면은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제일 빠른 길이 이 길입니다.
여기는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이쪽 길로 가세요. 그것까지 가르쳐 주잖아요. 옛날에 GPS가 없을 때는 얼마나 길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고 얼마나 많이 가스를 낭비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정확하게 가장 빠른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바로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에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GPS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성경이 어떤 책이며 또한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자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성경에 쓰여지긴 했지만은 원래의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다 쓰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성경을 쓴 기자들의 언어와 혹은 문화와 그 사람의 환경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그래서 유기적 영감설 그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정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으로 이 성경을 쓰셨을까? 그걸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주신 거예요. 사랑의 편지를 읽을 때 그냥 무미건조하게 신문 읽듯이 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편지를 준 그 상대방의 그 심정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사랑의 편지를 읽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또한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쓰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어떤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부모로부터 아주 귀한 성경을 하나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성경, 그 성경에는 지퍼가 달려 있었어요. 지퍼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지퍼가 있었어요. 이 소녀가 그 성경을 가지고 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그 성경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말하기를 야, 참 좋은 성경이다. 한번 볼까? 하면서 그 성경을 받아가지고 이 지퍼를 이렇게 열으려고 할 때 그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 조심하세요. 거기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나오실 거예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순진하게 성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 믿었어요. 그 사실은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거니와 그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바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말해줍니다. 뭐를 말해줘요? 구원의 지혜를 말해줘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지혜가 많아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지혜가 있어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지혜가 있어요.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지혜가 있어요.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지혜가 있어요.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지혜도 있어요. 인생의 행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혜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옛날 한국에서 1960년대, 그 70년대 그때 참 데모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70년 초에 대학교에 들어가서 데모도 하고 그랬었어요. 반정부 데모 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유신 반대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중앙정보부가 있었어요. 중앙정보부에서 이렇게 정보부 요원을 각 학교에 파송을 했어요. 이렇게 학생 신분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학생들 틈에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활동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의 움직임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중앙정보부에 이렇게 보고하도록, 그래서 그런 사람을 프락치라고 했습니다. 프락치. 그 프락치가 각 학교마다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어떤 프락치가 정보부 요원이 신학교에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처럼 그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신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클래스도 듣고 또 채플도 참여하고, 근데 신학교에서 늘 가르치는 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은 거예요. 이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또 채플에도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회개했어요. 그리고는 학생들 앞에 양심 선언을 했어요. 자기가 프락치였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신학생이 됐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목사님이 됐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찰이었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 파송을 받은 거예요. 교회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주일날마다 그 교회에 참여해가지고 주일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이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는가 그거를 다 조사해가지고 그거를 상부에 보고하는 그런 책임을 맡은 사람이에요. 근데 주일날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들으니까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어요. 어떤 여자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믿지 않았어요. 남편을 위해서 계속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보 나와 함께 교회 같이 좀 가주세요. 계속 전도를 했어요. 남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 간청을 하니까 그 남편이 하루는 딱 하루만, 딱 한 번만 내가 가준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이제 같이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느냐면은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창세기 5장에는 뭐가 있냐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를 낳고 또 몇 살에 죽고 낳고 죽고 그것만 계속 있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낳고 죽고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속상했습니다. 하필이면 오늘 남편이 오늘 딱 한 번만 교회에 가기로 했는데
근데 하필이면 목사님이 그런 본문을 가지시고 그런 설교를 하시니까 아주 속상하고 또 목사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예배가 끝난 후에도 남편을 볼 면목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낙심해가지고 이젠 다 틀렸구나 이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일주일 동안은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근데 주일날 아침에 정말 뜻밖의 그 남편이 여보 교회 가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지난주일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낳고 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저렇게 태어났다가 죽는 것이로구나. 태어났다가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이로구나. 나도 죽는 것이로구나. 참 인생이 허무하다. 이 허무한 인생 내가 허무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내가 올바른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이 남편이 좋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족보도 나오고 또 참 지루한 그런 성경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 하고 이렇게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에도 여러분 그냥 쉽게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 알지 못하는 깊은 비밀이 있어요. 그거를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합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참 불완전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철학이나 사상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셔요. 네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책망하셔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그 주님의 그 책망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시편 119편 우리 9절 그리고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되면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내 결심으로는, 내 의지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수술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술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육이 건강하게 되고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바이블 캠페인을 시작을 합니다. 바이블 캠페인, 성경 통독 대회, 성경 읽기, 성경 통독 대회를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는 그 즉시로부터, 오늘 예배 끝난 그 즉시로부터 성경 읽기 대회를 시작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철을 보내고 있는데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이 휴가도 가고 여행도 가고 피서도 한다고 그러는데, 성경 읽는 것보다 더 좋은 피서는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우리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생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수 주시고 생수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는 것보다 더 좋은 피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우리 성경을 읽으시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바이블 캠페인에는 성경을 통독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속도로 이 강대상에서 성경 봉독하는 그 속도로 성경을 읽게 되면 78시간 걸립니다. 78시간. 자, 78시간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 성경을 읽게 되면 한 달 걸려요. 한 달.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번 도전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내가 성경을 통독하리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 안 되면 2달, 3달까지 해서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번 결심을 하시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영국에 제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킹 제임스입니다. 제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고 또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영국에는 영어로 된 제대로 된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킹 제임스가 학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학자들을 불러 모아놓고서는 성경을 번역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헬라말, 신약성에 헬라말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 말로 된 거 영어로 번역을 하고, 또 히브리 말, 이스라엘 사람들 말로 된 구약 성경을 또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린 후에 그것을 편찬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성경 영어로 된 가장 그 권위가 있는 성경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영국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죄수였어요. 이 사람은 양을 훔쳤는데 걸렸어요. 양을 훔치다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 당시는 벌이 굉장히 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훔쳤는데 사형 언도를 받은 거예요. 이 암스트롱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형 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속에 성경을 읽고 싶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수에게 말해가지고, 여보시오, 내가 죽기 전에 성경을 좀 읽고 싶은데 왕에게 내 뜻을 좀 전해주시오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이 이제 왕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사람이 성경을 읽고 싶어 한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이 제임스, 킹 제임스가, 제임스 왕이 그 말을 듣고 참 기특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성경을 갖다 주거라. 그리고 성경을 다 읽은 후에 사형을 집행해라. 그랬어요. 성경을 다 읽은 후에 사형을 집행해라. 근데 1년이 되도록 사형 집행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에 한 구절씩만 읽었어요.
하루에 한 구절씩만 읽었어요. 근데 그거를 계산해 보면은 하루에 한 구절씩만 읽으면은 80년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그 제임스 왕이 너 집에 가서 읽어라 그랬답니다. 석방을 시켜줬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 성경을 하루에 한 구절씩만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걸 정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은 이번 우리 바이블 캠페인에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통독하는 거예요.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건성으로 읽는 건 안 됩니다. 집중해서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심정 생각하면서 그렇게 읽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절제해야 됩니다. 텔레비전 보는 시간 줄여야 돼요. 한국 드라마 보는 시간도 줄여야 돼요. 다른 거 다 줄여야 돼요. 다 줄이고 성경을 늘 갖고 다니세요. 옛날 우체부처럼 성경을 늘 휴대하고 다니세요. 그리고 차 안에서도 틈이 나면 읽으시고 직장에 가서도 또 틈 나면 또 성경 읽으시고 어디서나 성경을 계속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이블 캠페인에 다 참 저도 할 거예요. 저보다 먼저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경쟁입니다. 무슨 경쟁이에요? 거룩한 경쟁이에요. 거룩한 경쟁 우리 해보자고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한번 읽어보자고요. 또 사람들마다 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번 바이블 캠페인을 통해서 정말 성경 속에 계시는 하나님 주님을 만나시고 또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뿐만이 아니라 또한 인생의 지혜, 삶의 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로워지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